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에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야훼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나 요나 세 번째 시간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나는 누구누구 근사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난 후에 내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어떤 소리가 들리는가? 또 내가 이런 고백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 믿는 나를 어떻게 말할까를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나는 예수 믿는 누구누구입니다 라고 한 그 고백, 합당한 고백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선주와 또 선장과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 폭풍을 피해버리고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그리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점점 폭풍이 거칠어 지고 심해집니다. 그때 이제 할 수 없다, 이 폭풍을 벗어날 수 없다는 상황에 이르자 이때 선장이 우리 중에 혹 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자, 그렇게 하며 배 밑에서 잠자고 있는 요나까지 깨어서 다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놀랍게도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에게 이 선장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1장 8절입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러자 요나가 자신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게 9절 내용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야훼를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이로다. 여러분, 이 요나에게 묻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볼 때
동의가 일어납니까? 이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라고 동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요나는 경외함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극 드라마를 보면 형틀에 매인 죄수를 향하여 소리치는 말이 있습니다. 내 이놈,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시대에 이 소리가 수없이 들려옵니다. 내 이놈,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요나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 나 요나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어떻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정반대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를 수 있느냐? 어떻게 그리고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 회복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의 회복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서 1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야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경외함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이 경외, 이거는 히브리어로 야레, 즉 흔히 우리말로는 두려워하다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두려워하는 것,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숭배의 대상으로 두려워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조심하는 것,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경외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야훼를 경외하라, 여기서 경외함이란 예배하다라고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니까 예배는 무릎을 꿇다라는 표현과 또 엎드리지다라는 뜻인 야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순간순간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삶 자체가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요나는 왜 자신을 소개할 때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요나의 뭐라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습니다. 그를 통해서 나의 착각도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도 착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요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가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 가라는 곳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니네이로 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갔어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아닌 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이 아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월요일 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지요. 그러나 그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애굽에서 양식과 또 많은 짐승떼들을 얻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조카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다투게 되어지고,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조카 롯과 이별을 하고 이 잘못된 길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그대로 머물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갔을까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제야 내가 가라는 방향으로 머뭇거리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아멘하고 그 길을 따라 모리아산으로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그 순종을 보고,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진정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생에 정말 형통함과 풍성함이 가득했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복의 근원된 자리에 오르게 되고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리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케도니아의 한상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는 방향을 틀어서 가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므로 경외함이란 하나님이 가라는 곳을, 인생의 방향을 정해서 가는 것이 진정 경외함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방향을 정해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천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전하고자 세상 현장 속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된 삶을 살아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일에 목숨 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길을 포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의 불순종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느끼며 나아갑니까?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는 잘 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길이 아닌 내 길을 따라 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바로 나 요나, 성경 속의 요나가 아니라 여기 서 있는 내가 바로
그 요나가 아닌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혼 구원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위해서 지상에 오신 목적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면 즉시로 기쁘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경외함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부르실 때 변명을 하다가 나는 말이 둔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변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가정은 경외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 하는 가정, 그러다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거기 뱀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고 품속에 손을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이 되어지고, 이런 가정 속에 그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정 경외함이란 그런 가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의 가정은 경외함이 아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경외함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릴 때 조금도 망설임 없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았도다라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처럼 쓰임받게 되어진 것은 온전히 기쁘게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요나처럼 절대 거역하거나 불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든 것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도 자신의 생각대로 좋은 것은 남겨두는 불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99%의 순종은 실상은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외하는 신앙은 즉시로 기쁘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기적의 주인공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서 일어나라 보여라 라며 지시할 때 기쁨으로 그 즉시 순종했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경외는 기적과 치유, 복과 연결되어 있는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이것도 저것도 더하지 않고 온전히 그대로 즉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치료와 회복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5절에 보니까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며 양식을 주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겠다. 삶의 풍성함을, 삶의 복을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5편 13절에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야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시편 145편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말라기 4장 2절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예안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해도 우리의 삶의 모든 피로를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저주와 가시와 끊기를 완전히 제거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그 방향을 따라 정하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온전함으로 순종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렇다면 기쁘게 온전히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교훈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 하나님이 덜쳐내기 전에 자신의 죄를 신속히 자백할 줄 아는 사람이 경외하는 사람이다. 선장이 누구의 죄로 인해 이런 재앙이 오는지 제비뽑기를 할 때 결국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이때 정말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신속히 이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나로 인해서 풍랑을 맞이한 것입니다, 내가 즉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안 했기 때문에 이처럼 나뿐만 아니라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까지 고난의 풍랑이 다가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가라는 곳으로 가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친척, 내 형제까지도 고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있는 이 배 목사도 하나님이 일찍, 제가 남대문에서 어류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부르심의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저는 아니라고 고개를 들은 거예요. 저는 사업 복 받아서 교회 장로님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그랬어요. 왜?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도 복 받고 풍성하고 또 마음껏 하나님도 섬기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고랑치고 뭐 잡고 아무튼 간에 이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아니다 아니라고 고개 들고 자꾸 불순종하니까 사업의 풍랑으로 치지요. 그래도 그 방향이 아닙니다, 온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정한 길 내 뜻대로 가야 됩니다 하고 다시 서로 자꾸 가는 거예요. 풍랑이 오면, 요나가 집이 뽑혔으면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다, 경고다, 사인이다 알고 즉시 하나님 제 죄입니다, 제가 잘못됐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했더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한 거죠. 저도 아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내가 가장 의지하고 가장 사랑한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삶의 물질, 사업도 치시고,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듣으니까 제 첫 자녀, 큰딸을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때는 다 포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다 내려놓고 순종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주의 종의 사명의 길을 오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기쁨으로 온전히 즉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잘못을 경고 사인에 오면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형제, 가족까지도 고난의 풍랑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이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비를 뽑고 자신이 뽑힐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죄를 숨깁니다. 이때 제비 뽑기는 요나에게 경외함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7장 16절 18절에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아간도 여리고성 함락시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건강은 또 바벨론제 예투에 욕심이 생겨서 텐트 밑에 숨겼다가 발각될 때 제비뽑기로 발각되지 않습니까? 지파, 족속, 남자, 가족 순으로 자신이 뽑혀 죄가 들통날 때 결국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잊지 않고 있다가 결국 자신이 걸려서 들통이 나고 이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집니다. 제비뽑기는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가라는 길로 가야 되어지는 그 기회, 사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이나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이왕의 심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속히 하나님이 사인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 선포의 영혼 구원의 길, 또 나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힘써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애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뿌리신 첫 번째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제 내가 고백할 때 하나님의 동의와 주변 사람들의 동의가 일어나는,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라고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이루어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일대의 구역과 상공사공 활성화, 또 지구역장 근사님들의 헌신은 우리 교회가 새로운 희망의 70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믿음으로 소원합니다. 고백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자녀 입시를 놓고 기도하는 그 간절함을 들어 주옵소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으로 정성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허병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풍성함이 끊이지 않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근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